이번 주일 오늘을 전 세계 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고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는 거의 들어볼 수 없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사회에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다가 교회에 와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 오순절은 본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명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이집트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베푸신 기적으로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왔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우리 한국 사람이 지키는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가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 유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50일, 순자가 열흘 순자잖아요. 열흘이 5개 50일. 그리고 그리스 말로 펜테코스테라는 말이 5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펜티코스트 그렇게 얘기하죠. 6월절에 50일이 지나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가 이스라엘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0일을 뜻하는 말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이 되어서 바로 그런 뜻이죠. 6월절에서 50일이 지난,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부활절에서 50일이 지난 그런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분보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어떤 아버지의 약속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일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는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요, 돕는 분이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겁니다. 내가 떠나가야 돕는 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돕는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120명의 신도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모여있던 온 집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2장 22절서부터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They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각각 다른 나라의 말, 우리 성경에는 방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동 번역에는 더 정확한 번역으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사실 방언이란 말도 잘 무슨 뜻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외국어로 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차이니즈로, 중국어로, 혹은 불어로, 독일어로, 혹은 노르웨이 말로 이런 뜻이에요. 바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셔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만드신 사건, 그것을 성령 강림절이라 부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6절에 보면 세계 각국에서 이제 6월절이라는 큰 축제를 맞아서 모여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너무 어리둥절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9절에서 11절에 언급된 지방만 자그마치 15개예요. 주로 이 터키 지방에 있는 여러 이제 지방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들은 너무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보시오, 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아니, 이 무슨 뜻이에요?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터키에서 오는 우리들의 지방에 말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터키 중부지방, 터키 서부지방 혹은 아프리카 지역의 말로 하나님이 가르치신 굉장한 말을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이 갈릴리 출신들이 하고 있느냐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 누굽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디나이얼 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오신 후에 그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그전엔 두려워서 다 도망갔는데 그 반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님, 롤드, 그리고 그리스도, 메사야, 세이비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예루살렘 사람을 향해서 이 베드로가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게 된 거죠. 이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날에 예수님 믿게 된 신도의 수가 자그마치 3,000명이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곳 사도행전 2장에 묘사한 성령 강림절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며칠 전부터 무슨 조짐이 있다든지 2달 전부터 무슨 어떤 역사가 있었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성령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무슨 조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달릴 때 다 도망쳤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시면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성령 충만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자신이 자라난 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2가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차이는 제가 미국 와서 이제 공부하고 미국 교회를 다녀보고 이렇게 하니까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자라나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부터 성도들이 어떻게 배우고 가르치냐면,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는 것,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나 또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표적으로 이해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개역 개정판으로 말씀드리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서, 온유,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partially revealed, 일부만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의 전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의 또 다른 커다란 이해는 한국에서 오순절 교단, 이 펜테코스탈 디노미네이션이 시작된 이후부터 한국 교회의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전통적으로 풀 가스펠 처치, 순복음 교회라고 부르는 이 오순절 교회가 이제 한국에서 점점 커지게 됐잖아요. 오늘 본문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의 말씀에 이 성령 강림절을 강조하고 그 후에 나타난 그 방언으로 말하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했는데 공부해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터키에 있는 말을 공부해서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주셨는데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순절 교단은. 그래서 성령 충만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방언으로 말하는 것, speaking in tongues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다른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과의 기도의 언어의 방언만을 이야기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일부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한국교회는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경의 일부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성령 충만에 가서 마치 온전한 것을, 홀 픽처를 다 보여준 것 같이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 전통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어 보는, 룩다운하는 경향으로 일관해 왔어요. 그러나 온전한 복음을 찾는다고 하면 성경적이고 성경의 전체가 그리는 성령 충만,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전체를 성경적으로 사실 보여주는 게 맞죠. 그래서 오늘 같은 사도행전 2장, 4장, 6장의 기록이지만 다른 이해의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베드로와 요한의 사건, 무슨 일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치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사람이 걸었잖아요. 그 당시 성전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어요. 아니, 그대들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무슨 어토리티로,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치유하는 일을 했어? 그리고 절대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은 명확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보냈어요.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병자를 치유했더니 우리 보고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하지 말라고 그런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은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깨닫고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리 말하는 통성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4장 29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위협하지 않습니까? 뭐 잡아넣으려고 그러고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쳐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시고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를 마치니 그 모여있는 것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해서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나가서 말씀을 담대히 증거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다 피해 있던 그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다음에 2장 이후에 3장 4장에 가면 이 지도자들이 위협을 하고 뭐 감옥에 가두려고 하고 이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바뀌었죠. 이렇게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성령 충만이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등장해요. 그리고 이러한 일시적인 성령 충만,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충만에 관한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은사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어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갑자기 어떤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8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한국 교회에 아까 방언의 은사, 기도의 언어로서의 방언의 은사만을 주로 얘기했는데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많이 알려진 은사 가운데 이 치유의 은사, gift of the healing, 그렇지만 다른 은사도 다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gift of the message of knowledge라고 그러는데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해,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다니 봐서 알았다니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전혀 보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은사예요. 그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요.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를 얘기합니다. 같은 그 시리아, 옛날 다른 성경 번역에는 아람 왕 뭐 이렇게 나오죠.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있었던, 전쟁하고 있던 때예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은밀하게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진을 치고 공격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의 이런 지역에 침공해서 진을 칠 것이니 이런 지역에 방비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이곳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전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말한 곳에 사람들을, 군사들 보내서 엄히 잘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왕이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리아 왕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신하들 불러 모아 추궁해서 너희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놈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마다 다 방비를 하고 우리가 진군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니까 틀림없이 여기에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신하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임금님,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임금님께서 침실에서 은밀히 하시는 말씀, 이 얘기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까지도 다 알아서 일일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엘리사가 왕궁 회의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적군의 회의에, 비밀 회의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서 대비하게 한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신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To each is given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for the common good, 혹은 communal benefit. 여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무슨 돈 벌기 위해서 그걸 안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일시적으로 이 공동체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임한 능력과 같은 일이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은 갑자기 임하는 성령 충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혼자 사는 여인들에게 구제 음식을 제공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빠지고 이러는 것 때문에 항의가 있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 대신에 이 어려운 사람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맡아서 할 사람들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서 교회 7 집사를 선출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6장 3절에 보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 사람 가운데 뽑으십시오. 7 men of good repute, full of spirit and of wisdom. 이곳에서 말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어제까지는 전혀 지혜도 없고 전혀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신뢰할 수도 없는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신뢰할 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이런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 인내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양순한 이런 것들, 사랑이 많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보여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안 거예요. 하나도 사랑이 없던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지금 갑자기 사랑이 생겼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갑자기 친절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던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이들의 성품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말했어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오셔서 그 사람 속에 임재하셔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7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도행전에 이제 오순절 교단에서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주로 능력을 입는 성령 충만으로만 얘기하고, 또 뭐 우리와 같은 장로교단의 전통적인 한국 교회는 갈라디아서 5장만 이야기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서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편한 것만 주로 가르쳐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 강림절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10명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내용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 모르고 도망치고 부인하고 했던 사람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특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건물을 지을 때는 큰 크레인이나 이런 것이 와서 파야 돼요. 이 땅을,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집에 있는 부삽 들고 삽 들고 와가지고요,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거 땅 기초 공사를 못합니다.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여러분, 이런 건물은 크레인 몇 대가 와서 파야 여기 기초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고치고 다른 사람의 복음 능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집안에 오렌지 나무를 심는 것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지키고 물 주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오랜 기간에 걸치는 성령 충만이고요, 갑자기 어느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도 있다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이 6장 이하에 나타나는 성령 충만은 사도행전 2장, 4장 혹은 8장 뭐 다른 것을 말하는 것과 대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렌지 나무가 혹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 두 가지 역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겐 다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주께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치유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단기간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일터와 가정,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성품이 있는 거구나, 그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 주께 인도해야 할 사명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어느 하나만 우월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선교사에서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 선교사가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 치과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그 치료가 임하고, 미국 같으면 정말 병원에서 입원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치료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 역사가 필요할 때 일어납니다. 그분이 의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으로 그 시간에 그를 고치기 위해서,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이 옛날부터 무슨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성령 충만에 성령의 뜻에 묻고 사는 것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해도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그런 역사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계속 지속하려면 우리 삶을 살펴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육신대로 했던 범죄함, 남을 용서치 않는 일, 미워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일들, 성적인 범죄, 이런 것들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계속 주님 앞에 아뢰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부터 갈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고 너희의 혀가 악독한 일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주의 사역을 위해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회개할 것을 고백하고 아뢰고 또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또 성전에 나오시지만 나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으니까 내 의무조항은 다 끝냈으니까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나머지 시간에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이 묵상 노트를 가지고 메모하고 묵상하고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 돌아보는 것 아니에요? 예배 1시간 드렸으면 나는 의무에서 해방됐으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다 살고 다시 일주일에 한번 와서 기도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고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작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뜻인가를 깊이 기억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별로 원치 않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도 원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내 삶의 성령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이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지속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하나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두 가지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간절히 구하고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일상을 살아가고 일터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를 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격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